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서 제가 참 붙잡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파송하든 저의 어떤 영혼의 닭 같은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충신교회를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섬기고 있는데 2년을 섬기든 20년을 섬기든 아마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그렇기에 목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들을 순장님들과 함께 좀 나눠야겠고, 여기 순원님들 또 일반 성도님들도 목사님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목회의 영혼의 닭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한번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 17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파트를 했고요. 이제 장년부를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가장 빈곤한 동네에서 목회를 해봤고요. 한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소위 강남권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도 목회를 해봤어요. 하면서 제가 여러 인간에 대하여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순장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성도들이 의외로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자기 나름의 경험한 교회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예수님과 바울 서신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적구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마이크 좀 다시 좀 손 봐주세요. 이상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잘 모르시고 교회를 자기 딴에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구나. 자, 그걸 좀 경험을 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골로새서의 본문을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와 집사님과 순장님들과 순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군더더기 없이 실없는 이야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아마 자막을 보시면 이제 한 단락이 나올 겁니다. 한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순장은 교회의 일꾼이다. 자막 가능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장은 교회의 일꾼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시작. 자,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24절을 시작하지만 25절부터 보고 24절로 가야 돼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김희식 목사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 김희식이는 제주 충신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주 충신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한번 표 읽어보십시다. 시작.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드리라.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왜 모십니까? 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김희식 목사는 제주 충신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파송된 자요. 여기 계신 귀한 순장님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의 일꾼으로 파송 임명된 자요. 여기 계신 기본 성도님들과 순원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의의 사람인데 하나님 파송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본문 주의해 줄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적어놓은 꼴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까? 사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사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최고의 존귀함을 받는 직분이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되시는 바울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의 일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꾼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죠. 일꾼 대신에요, 그냥 종 하면 돼요. 종, 몸종. 이게 더 정확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돼요. 머슴. 나 바울은 교회의 머슴이니라. 여러분, 이 종, 머슴,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식탁을 깨끗이 치우고 식탁을 준비하고 밥을 먹게 하고 식탁을 치우는 종.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 머슴인 거지 완전히. 더 원어적인 뜻이 뭔지 아세요? 먼지를 털고 치우고 걸레질하는 종. 이게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도시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김희식 목사는 제주 충신교회에 식탁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는 종, 교회의 먼지를 털고 먼지를 치우고 수리하는 종,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순장으로 만드셨다라는 믿음의 전제하에 나는 2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그들에게 식탁을 차리는 종, 먼지를 털고 치우는 종, 그리고 모든 순원들 동일한 겁니다. 교회의 먼지를 털고 치우는 종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 식구들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고 먹는 것 보고 식탁을 치우는 종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여러분 현대 교회 내에 직분이요 세분화되어 있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명칭은 교회 직분 명칭이라고 그래요. 순장, 교사, 찬양대원, 주차위원, 예배안내위원, 이거는 교회 봉사 명칭이라고 그래요. 직분 명칭이든 봉사 명칭이든 그 모두가 사도라는 직분보다 우위가 아닌 건 아시겠죠?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도인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길, 나는 교회의 먼지를 치우는 종이요, 교회의 식탁을 차리고 준비하는 종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직분이 어떠하든 그 직분이 사도보다 못한 이상 우리는 모두 다 사도보다 못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종은 식탁을 준비하고 차리는 종이요, 먼지를 치우는 머슴이라는 것입니다. 충신교회의 김희식 목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식탁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은 양식, 오늘은 중식, 오늘은 가볍게 간식, 이렇게 여러분들의 식단을 제가 짜는 거죠. 같은 음식 재료지만 맛있게, 보기도 좋게, 아 맛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영양소도 단백질이 마르면 지방, 탄수화물을 더 준비하고, 이쪽에 마르면 이쪽으로 준비하고. 자, 그러면 순장만 교회의 일꾼인가? 순장이 아닌 모든 분들도 교회의 일꾼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교회와 연관시키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방금 디아코노스라는 게 일꾼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디콘이 나와요. 디콘. 디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집사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집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목사도 집사인 거예요. 권사도 집사예요. 순장님들도 집사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재직들 다 디아코노스인 거예요. 집사인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죠. 이 의식이 일단 교회 안에서 많이 쇠퇴화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정신인데, 우리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디콘, 집사라는 거죠. 디아코노스, 머슴이라는 거죠. 무슨 머슴? 먼지를 치우는 머슴이고 식탁을 차리고 준비하고 하는 머슴이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인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지금 기독인이 된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그저 예배 드리러 가는 예배당 정도에 불과해요. 교회와 그리 깊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약간 큰 대형 교회를 잠시 섬겨보았지만 대형 교회일수록 이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No touch. 내 신앙 my way.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접붙여진 몸의 일원이라는 거지요. 교회의 운명과 별개인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의 지체가 되면 여러분 저마다 소속될 부서가 있는 겁니다.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모든 순원들은
대그룹 교회이든 소그룹 교회이든 연결되어서 그 속에서 본인이 아주 작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정신으로 차근차근 무장이 되셔야 합니다. 자신과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 내에 소속하지 않으려고 해요.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교회 많아요. 그저 그 교회가 주는 설교의 꼴만 먹는 거예요. 좋은 교회 환경과 건물의 유익만 얻는 거예요. 자신이 만족할 부분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교회로 유랑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 없는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 의의 사람인 거죠. 이거는 건강치 못한 성도입니다. 순장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장으로서 늘 돌아오는 한 주 한 주가 이제 부담스럽죠? 제가 그거 압니다. 또 순모임 해야 되나? 부담스럽다. 마치 목사가요,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것 같은 부담일 겁니다. 목사도 목사의 위치에서 교회의 머슴이요,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서 교회의 머슴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인 거고 취해야 할 십자가의 부담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순장 여러분, 저의 동력자 되신 여러분, 이 부름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회피할 기회를 어쨌든 찾아가지고 목사님 나 순장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제가 교회 감당 못하겠어요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 목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어요? 후자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랬죠? 순장은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순모임도 뭐다? 교회이다. 다 같이 시작. 순모임도 교회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모임, 소그룹요, 셀이든 구역이라든 또 뭐가 있으면 목장이랑 하든 상관없어요. 그것도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성경 용어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여러 장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기 안에 또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그 몸 전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주 충신교회라는 몸은요, 제주 412개라는 제주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거기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걸 통틀어 뭐라 하냐면 골로새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제주 충신교회는 제주교회 안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또 제주교회라는 몸은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 의식이 성도들 안에 거의 없어요. 그저 내 교회, 그저 우리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싫은 거예요. 왜 교회가 건강해야 할까요? 왜 간이 건강해야 할까요? 온몸이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꾸로요. 제주 충신교회라는 장기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순모임들과 각 부서가 있어요. 그 순모임이 바로 작은 교회가 됩니다.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몸의 장기가 된다는 거죠. 그 순모임이라는 장기에는 뭐가 있느냐? 순원, 성도 여러분이라는 개별적인 세포가 있는 겁니다. 셀이라 하죠. 세포. 그러니 여러분, 일단 교회는 교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교파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신학적 해석, 서로 인정해주는 도량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걸어 말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을 걸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들어보셨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권속, 돌아볼 권자의 무리 속자, 대가족이라는 소리. 우리 제주로 말하면 괜당요. 하나님의 괜당. 이러면 딱 맞네. 네. 마찬가지예요. 순모임 안에 단세포 셀 순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달라요. 신학적 해석, 가치관의 해석, 바라보는 시각의 해석이 달라요. 서로 인정해주는 도량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 권속이니까. 따라서 순모임도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순모임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순모임도 잘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혹시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모임이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400명을 뛰어넘어서 4,000명, 4만 명 가야 합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아요. 아니에요. 그 지역교회,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주어서 그 교회 주위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등대가 되게 해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 야 차량 돌려 다른 사람 뺏기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채소 단위인 세포들은 저마다의 장기와 지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소속된 채소 단위의 교회인 순례 연결되어 피차간에 그 속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순장은 그 순모임이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목사는 그 순모임들이 이루어진 한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지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아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일꾼입니다. 혹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거기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일꾼이고요. 그 다음 장로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과 함께 목양적으로 행정적으로 돌아보는 이미 심기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순원들과 모든 교인들은 순장, 목사, 장로들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제주 총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원활히 돌아가도록 저마다의 위치를 지키는 자들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제주 총신교회는 다른 제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제주교회를 돕는 교회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의식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 속에 동일한 마인드와 스피릿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순장님들, 여러분들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함께 모이는 순모임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비교가 되거든요. 저기는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는데 우리 가정은, 우리 수는 안 모이거든. 모여라 해도 안 모이거든요. 둘이 모이거든요. 모이면 찌지고 뽑고 싸우거든요. 안 모이기 쉽죠.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머슴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치수로 얘기하면, 수치로 얘기하면 출석교인이 400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는 6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5,6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5,600여 개의 교회예요. 그 중에 1억 원 재정이 미만되는 교회가 75%. 한 4,500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400 출석에 6억이니까 25%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한 20%에서 15%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인 거죠. 특히 제주에서는 더 대단한 거죠.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향하여 제주교회를 책임지는 역할을 뭘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목사가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실제적인 강론은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핵심 지도자들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계획인 거죠. 성도 여러분, 순장 여러분,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교회가 개척교회든 10명 교회든 100명 교회든 1000명 교회든 다 교회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몇 명? 100명? 몇 명? 1000명? 와, 이것이 있듯이 순장님들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파송한 교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면서 교회에 접붙여진 지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 혼자서 방해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거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생기더라는 거죠. 물론 가장 1차적 책임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책임져야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최소 단위의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이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형성하는 일에 이바지하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 이를 위해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순장 여러분, 그리고 모든 순원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24절 먼저 읽고 시작해보죠. 이제 24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 첫 번째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 건강한 교회가 지향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 자막 계속 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24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가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순모임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충신에 채운다. 이거를 저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 김희식 이 몸뚱아리에 채운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늘 지향하려고 하죠. 어느 교회든.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교회이기에 당하는 현실적 고난이라는 큰 담과 골짜기가 퍽 하고 버티고 있어요. 교회와 그 속의 지체들이 현실적인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자, 어떤 고난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교회 바깥으로부터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고난입니다. 우선 보세요. 이슬람권 내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이죠. 북한과 중국 지하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교회 바깥으로부터 오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인 피를 흘리는 고난입니다. 또 이 한국같이요, 미국, 유럽 내에 있는 교회들이 당하는 비슷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의 다름으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창 핫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사항을 보십시오. 자꾸 이 침범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난요. 세상과 다른 생각, 사상,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요, 실은 힘들어요. 실제로 당해보면요. 그런데 당연히 당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고난, 수준 있는 고난, 보람 있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순교적 고난이죠. 이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채울 때는 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뭐냐? 교회 안으로부터 생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마 이게 대부분의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교회가 지니고 있는 불완전함과 내적 분쟁 때문에 생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교리상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상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몸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특별히 사랑의 불완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진리가 맞는데 그 사랑이 언제나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게 현실 교회 문제입니다. 순모임 안에는, 교회 안에는
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 이른바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에 속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을 굳이요, 제가 보기엔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갑과 을의 관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뢰를 들어볼게요. 순모임 안에 어느 한 분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과 과시가 묻어나고 농담을 하더라도 남을 비하하는 용어와 하대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멸시하는 얼굴 표정이 막 그냥 보입니다. 순모임의 건강함과 행복함을 위해 이 전자의 성도가 비위를 맞추고 참습니다. 이른바 이 전자의 성도가 세상 말로 을이 되는 거죠. 을. 그리고 이 후자의 성도가 지금 갑이 되는 겁니다. 을이 갑에게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을 되는 이 전자의 성도가 순모임 안에서요, 참지 못하고 후자의 성도에게 온갖 상한 감정의 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 순간 세상 말로예요, 세상 말, 갑이 되어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은혜의 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뭔가 뒤집어 씌웠나 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갑질을 하고 나니 내 마음속에 평강은 사라지고 웃음은 사라지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더 답답하고 찝찝하다라는 거죠. 관계는 더 크게 벌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걸 저도 알아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목사가. 교회에 가만히 보면 사랑이 많은 신자, 배려가 많은 신자가 보통 을의 위치가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아는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갑에게 을이 머리를 조아리듯이 자기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경청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을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자의 심령이요, 속 터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순장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영원한 거룩한 을입니다. 순모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교회의 머슴으로, 순모임의 머슴과 종으로 영원한 거룩한 을인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조아리고 경청하고 오해받더라도 주님 아신다, 주님께 신원하시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 되어 갑질하면 속이 시원하지요. 그래서 상상과 생각 속에서 엄청나게 하기도 해요. 꿈에서도 하니까요. 하오나 기억하세요. 거룩한 을이 되는 것이 심령상 더 평강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록 사랑의 부재요, 사랑의 불안점으로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우는 거룩한 행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을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순원들이, 모든 교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 말로 섞으면 거룩한 을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을이 많을수록 건강한 순모임, 건강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복수하리라 라고 품는 이것은 마음속에서 갑질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교회 안에서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명분이 있어도 갑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더욱 경건한 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순장이 순모임 안에서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럼 순원들은 갑질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도 절대 아니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도록 부름받은 거라고요. 사랑의 부재, 사랑의 불완전함이 파생하여 일어나는 고난,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입니다. 이 고난은요, 교회 바깥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달라요. 가치 있는 고난도 아니고 수준 있는 고난도 아니고 보람 있는 고난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참 어이없는 고난이고 필요하지 않는 고난이고 소모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내 육체에 채우는 쪽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을이 되어서요. 순모임과 교회에 다가오는 아픔이 어떤 종류이든 그거는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아픔입니다. 비록 어이없는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서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갑질에 대하여 갑질로 나아가면 분쟁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을로 대하면 그 어이없는 고난은 그 교회와 그 사람과 순모임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승화되어집니다. 순장 여러분, 순원 여러분, 우리 순모임 안에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어이없는 고난, 참 가치 없고 수준 없고 보람 없는 고난이, 또 이 소모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반응하십시오. 현실적인 제도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종류의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순모임, 아니면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순모임으로 갈라놓습니다. 자, 이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이에요. 28절과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전파하여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할 때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 그를 전파하여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 다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수고를 다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제주충신교회에 파송된 김희식 목사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파송된 몸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전파하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지난하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요, 그게 장로요, 안수집사 권사요, 재직들이요, 특별히 순장님들, 저와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순장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모든 동력자, 직분자 여러분,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교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순원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순원들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계속적으로 세운다, 공사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목사이든 순장이든 순원이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순모임의 핵심에 친교가 정답이 아닙니다. 식사 자리만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담소 나누고 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성도가, 각 순원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에 순모임과 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순원들과 공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합니다. 본질은 계속 철학은 계속 공유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강대상에서 주일 예배 때만큼은 지난 2년간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거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내 속에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전제하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이없는 고난이 순모임과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인정하는 순장 되셔야 해요. 이를 인정하는 순원들이 되셔야 해요. 순장도 불완전하고 중직자들도 불완전하고 목사도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라는 전제하에 완전함으로 계속 공사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자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함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모든 일의 중심으로 생각하여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당연히 그 두 사람은 어이없는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사랑, 어떤 현상과 사물에 대해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사랑에서 발현된 이기심과 만나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교만과 이기심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순모임 안에는 갈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한다. 그리하여 교회를 허물 기회로 삼는다. 교만은 순진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질시켜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고 겉모술수를 따라 거짓과 과장과 허위와 가식으로 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분열의 아픔을 겪는다. 이것은 대부분 분쟁하는 사람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자조심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순모임과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으니 이제 어찌하여야겠습니까? 어이없는 갈등, 어이없는 고난이 항상 올 건데 왜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거룩한 을의 위치에서 이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받아내시고 꿀꺽 삼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낙심이 되지요. 낙심되더라도 낙심해서 또 일어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내 속에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몸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원들 하대하면서 명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 하는 영적 핵심 사역입니다. 이것이 목사와 순장들이 하는 영적 핵심 사역입니다. 순원 여러분, 순장님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원들이 순장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순모임인 거예요. 자, 이제요.
이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요, 사랑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은혜가 선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면 이기심과 교만의 근원인 자기 중심성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이른바 영혼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혼의 관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표현이 바로 영혼의 관점을 잊지 말라입니다. 영혼의 관점을 잊지 말라. 현실적으로 순모임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영혼의 관점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야, 이거 우리 모두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구나 라는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현실 교회 안에서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온갖 크고 작은 욕심들이 충돌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여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십장과 땅의 시각으로 보니 당장의 충돌과 갈등의 내용이 커다란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이라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들은 하찮은 것들이고 때로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추구하는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가만히 보면 다 잠시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땅의 시각만으로 보니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하늘의 시각으로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옆에 있는 저 순원이 원수 같아서 꼴도 보기 싫다겠지만, 그래서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순모임 안 나가 라고 하겠지만요,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면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모하게 되지요. 바로 그때요, 그 옛날 지상에서 원수였다고 생각했던 형제 자매를 하늘에서 만나면 지상에서의 과거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못 들게 하게 됩니다. 서로를 보면서 무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무개 형제님, 제가 그 옛날 지상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게 너무나 부끄럽네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은편 형제님이, 아이고 형제님,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지금 이 천상에서 되돌아보니 이것 형제님 얼굴 볼 면목이 없네요.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100% 성화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지상에서 행한 일로 미안함, 부끄러움, 그걸 지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미래의 그날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나를 생각해 보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지상의 땅의 관점이 아닌 영혼과 하늘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자들을 모으고 세우는 게 순모임이요 교회입니다. 이런 순모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계속 나가게 합니다. 그런 순모임이 모인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상화되어 갑니다. 이제 결론 지을게요. 순장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머슴입니다. 순모임의 머슴입니다. 순원들을 하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명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목사도 열이 없습니다. 순장 여러분, 순모임인 교회입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순모임은 교회입니다. 제가 제주 충신교회 400명 출석교인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면 제가 할렐루야 김 목사님, 이런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의 순모임이든 두 명의 순모임이든 10명의 순모임이든 교회의 몸종입니다. 머슴입니다. 똑같습니다. 순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순모임과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과 교만이란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갈등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가 갑의 위치에서 갑으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을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순장 여러분, 순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거룩한 을이 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우리 순모임과 교회의 핵심은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순모임이요, 교회요, 순장이요, 목사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상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닮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요, 목사요, 순장입니다. 여기 계신 순원 여러분, 이 순장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상교회로 계속 공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만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주 충신교회라는 큰 대그룹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에 수많은 스몰 그룹의 자그마한 가정교회로부터 순모임교회로부터 두세 사람이 모이는 여존대 연합회 이르기까지 봉사부서에 이르기까지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귀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